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323장입니다. 첫 주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을 더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온전히 한 주간도 또 하루도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팔이 우리를 붙드시오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매 그 팔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팔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들과 모든 염려들과 모든 걱정들을 버리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를 도우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그 기도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면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면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땅 정복과 땅의 분배를 마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의 땅, 그 참 귀하고 좋은 땅, 그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얻게 하신 다음에 지파에게 이렇게 떡을 잘라서 떡을 다 만든 다음에 떡을 잘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비를 먼저 뽑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 특별하신 분이시죠.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든 것을 나누어서 가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자기 지도를 그립니다. 지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경계선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 지파씩 뽑게 되어집니다.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얻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세상의 방법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실체가 있어야지 나누어 갔지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특별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은 땅에 제비를 뽑게 되어주고 그 제비를 뽑은 것을 따라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뽑은 땅, 자기들이 선택한 땅이 제비를 뽑은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때에 패한 적이 없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땅 분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한 땅 분배가 맞춰지는 시점이 이제 4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전쟁이 시작되고 14년간의 초기에 정복전쟁의 초기에 일이 시작되어지게 되고요. 이 전쟁은 무려 한 340년, 350년이 넘어서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라는 것이 그 전쟁의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도보를 장악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일이 맞춰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든 전쟁을 이끌어온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오게 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 이 정복전쟁의 초기 역사들, 땅의 지파의 땅을 갖다가 정말 점령케 하는 그 전쟁이 처음 시작될 이 모든 것을 이끌어온 지도자는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나누고 기업을 준다. 믿음으로 얻는 기업인데 그 기업을 맨 나중에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수아입니다. 보통 이 세상의 지도자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가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 같던 요즘 뭐 말한다면 지분이라고 할까요? 지분이 있으니까는 내가 먼저 그 땅을 택합니다. 내가 먼저 유리한 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요.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자, 주었는데 50절 말씀 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고 헌신이 많이 되어지고 하니까는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준다 말했습니다. 이 딥나세라는 황무지 중에 황무지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이 여호수아, 정복전쟁을 이끈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요구한 땅이 어디인가, 또 지파들이 준 땅이 어디인가, 다른 곳이 아니라 딥나세라, 황무지입니다. 이 황무지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또 그 황무지를 주게 되어지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 집 하나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읍을 거주하고 거기에 살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 정복에서 제비 뽑기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산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온 이 여호수아에게 준 땅은 딥나스라 황무지입니다. 그것을 맨 나중에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성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만한 성읍을 건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참된 지도자의 상이 어디서 발견되어지는가? 물론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님 그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들, 정말로 나라와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업을 택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참 본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복 전쟁을 이끌었고 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로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장 나중에 이 기업을 선택하며 그 선택한 기업조차도 황무지에 있는데 그 황무지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의 모습, 참 놀랍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목적 가운데, 자기의 목적 가운데 헌신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참된 헌신들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해서 전쟁을 이끄는 것이, 승리로 이끄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헌신이 나오는 것이지요.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이라는 그 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인데요. 저는 그 헌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희생하는 삶이다. 헌신이라는 것,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희생하는 삶이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그 한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뛰어난 대학 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헌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대학 총장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신사이면서 널리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말년에 알츠하이머가 뭔지는 아실 것입니다. 점점 기억력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 병에 걸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은 깊어져 가게 되어졌고 아내의 정신은 정말로 희미하고 사라지고 그 병이 아내의 정신을 점점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몇 년이 지나서는 이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이다 보니까 형편이 넉넉해서 간병인을 두고서 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간병인 가지고 아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이 대학 총장이 대학의 이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사임을 통보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은 시간에 이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사임을 한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 대학의 이사들은 총장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한 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총장님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모님께서는 총장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요. 그 병 때문에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사임이라니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총장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50년 전에 내 아내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볼지 몰라도 저는 아내를 똑똑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자기 자신, 남편을 몰라보게 되었지만은 남편인 자기는 아내를 똑바로, 똑똑하게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약속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것. 사람은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떤 규모와 크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이나 자기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나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생사를 건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은 자기 집에서 작은 일을 할 때나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이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의 규모나 그 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에 그것이 작든 간에 크든 간에 그것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 그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 가운데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이라는 고통스러운 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 일 가운데에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나 혼자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그 일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작은 교회이든 간에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나라의 문제든 간에 그 중심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실 거니까는 그 가운데에서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능력과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서 잘 되었다, 뛰어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니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헌신했고, 누군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직장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끝까지 헌신한 그 사람들,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주변 속에 정말로 이 헌신된 모습, 이 모습을 가져서 끝까지 사랑하며 희생해온 그 사람들, 가장 중심 속에 있는 계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담고 산다면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삶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 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은 어떤 커다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된 것을 나타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헌신함으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희생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헌신의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신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다졌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희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지금 어렵고 힘겨운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치료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부탁을 드리었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